이번 21번째 명령, 우리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우리가 내용이 이제 많아서 우리가 좀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주장하는 이 8가지 위조품, 그렇죠? 가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종류가 누군지,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약간 정리를 또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주보에 6가지가 나와 있는데 2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그래서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2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가 그들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 먹이가 되기 쉬운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또 잘못된 교리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호되고 제자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먹이가 되는 많은 경우는 성경을 경히 여기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잘 넘어가기 쉬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면 거짓 교사들한테 잘 넘어가느냐?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누가 잘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냐면 첫 번째는 영적으로 약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 떼를 쫓을 때 사자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골라가지고 그 약한 특별히 새끼 얼룩말, 주로 그렇죠? 아니면 좀 잘 못 뛰거나 약한 한 마리를 딱 집중해갖고 골라가지고 잡을 때까지 거기를 집중해서 쫓아갑니다. 그런 거 동물왕국 이런 데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또 사슴이라든가 엘크, 북유럽의 이제 아니면 북아메리카산의 큰 사슴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사슴이나 엘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리 때, 늑대의 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믿는 성도들한테 잠입해가지고 자, 그들 중에서 딱 이제 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가장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을 딱 꼬집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처음에 접근을 해가지고 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도해서 멸망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자,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어리고 또 속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정말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게 특별히 넘어가기 쉽느냐? 두 번째는요,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서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죄는 그래서 정죄감을 갖고 오고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는, 죄와 타협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아주 재빠르다는 것이죠. 자, 이 죄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며
범죄한 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실패한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죄를 중히 지고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 배우기는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거짓 교사들은 또 사탄을 통해서 집중 공략을 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넘어가기 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에게 또 특별히 넘어가기 쉬운 사람은 누구냐? 세 번째는 진리를 듣고 거역한 자들. 진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에게 가장 잘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진리를 오히려 접해본 사람이에요. 거꾸로. 진리를 이미 접해본 사람. 아니면 진리를 거절했거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노력은 했지만 거기서 돌아선 사람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서 나으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진리를 듣고 거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강한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한 사람들, 돌아선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더 미혹해서 그들에게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잘 알아차려 가지고 그들의 어떤 속임수라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숙에 이르는, 우리가 성숙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 그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있어서 성숙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숙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기력하고 길을 잃기 쉬운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믿음과 지식에 있어 어린아이와 같다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모든 거짓 교훈과 세상 풍조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고 또 미혹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돼요. 미혹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을 분간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여러 가지 교훈에 뒤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신앙 안에서 성숙을 향해서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거짓 교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속적인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뭐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물론 만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기를 교회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더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셋째는요, 모든 영을 시험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모든 영을 다 시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숙제죠, 사실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번째 살펴본 것이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질 때 거짓 교사들, 참 교사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을 그냥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오늘 생략하고 1절에 오늘 일단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기 이제 보면 뒤에 보면 거기 어떻게 영 분별해야 되는지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6절까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시금석이란 말이 있죠. 시금석. 자, 시금석은 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석이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 시금석은 금의 품위를 평가하는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금석은 금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의 세상도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아주 그냥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시금석들을 사용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더 심한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진리의 확실한 시금석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아까 말씀드렸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이 교리상의 시금석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분별하는 책임은 그거는 뭐 신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목사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자, 왜냐?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이 말은요, 단지 누군가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듣는 모든 것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잘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능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능력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한테는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주어지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만히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도하고 이런 깨어있는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있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영을 시험해 보고 분별하려면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진리와 오류를 어느 정도 분별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금석이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시금석처럼 그런 잣대, 물론 가장 큰 중요한 시금석은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우리의 시금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모든 기준, 모든 것을 잣대를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뭐냐?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알아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 영분별할 때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 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지침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는 예언은 예언한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은 예언한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서는 자신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 거짓 선지자가 한 예언이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증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진짜 아주 그럴듯하게 막 정말 아주 그냥 혹하면서 아주 정말 그럴듯하게 뭐 곧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날 것처럼 너무나 그럴듯하게 예언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가 됐는데 벌써 지났어요. 유튜브 보시면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유튜브에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거기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예언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항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때잖아. 때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막 말씀해갖고 이제 곧 아니면 뭐 가을에 아니면 뭐 봄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경과 명백히 반대되는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13장 1절 5절 이렇게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과 명백히 반대되는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나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성경과 명백히 반대되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성취가 된다고 할지라도 거짓 예언임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또 뭐냐? 두 번째는요,
예언이 비슷한 맥락이지만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예언이 진리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 중에서 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의 필요성과 장차 올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은 그들의 하는 주된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 그리고 장차 올 심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주로 뭡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이게 주로 주된 메시지잖아요. 주된 메시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합니다. 회개하라. 아우 지겨워. 아우 회개하. 진짜 싫어. 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무슨 심판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심판이 안 오는데 무슨 심판이야.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잘 형통하고 잘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거를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지 않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의 선포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은요, 신명기에 기록된 거짓 증인들에 대한 심판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언이 거짓이면 그 증인이 상대방한테 행하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자기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근데 칼과 기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망한다고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부합하는지를 늘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데에는 반드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우리 요한일서 4장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오직 영들이 누구한테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너무나 잘 속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애정 어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경고를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경쟁적인 철학들, 아주 경쟁적인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정말 너무나 이 정통과 비슷하게 너무나 헷갈리게 만드는 이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이 널리 퍼진 사상들, 거짓된 이단들 중 다수는 너무나 우리가 볼 때 어떨 때는 너무나 그럴듯해요. 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이 90%가 90%는 맞아요. 90%.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99%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90% 이상 맞는다니까요. 근데 나머지 약간의 5%, 10%, 1%요 부분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너무 그럴듯합니다. 너무나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상들, 이단들은 아주 정말 오히려 식견 있는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봉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밝은 빛에 갖다 대보면 시금석을 갖고 딱 이렇게 해보면 그들이 잘못됐고
위험하다는 것이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분별력 있게, 뭐 조금 갖고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게 분별해서 정말 보게 되면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시금석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 거짓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이걸 비판적으로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시험하거나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합되는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기에,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또 뭐냐? 자,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참된 선지자들의 동기는, 그 참된 선지자들의 동기는 뭐냐? 그들이 큰 희생을 치른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아주 내가 큰 손해를 보고 희생을 치르고 뭐 핍박이 오고 손해 보는 것이 많아도 잘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대변인이 그래도 계속해서 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동기는 뭐냐?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런 탐욕 때문에 우리 발람이라는 사람 나오죠. 발락도 나오고 발람, 그렇죠? 발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그런 발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뭐를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거기 보면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로 진짜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사는 돈을 멀리하지만 돈을 완전히 멀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돈을 멀리하지만 거짓 교사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뭐냐? 자,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원하냐면 인기를 원해. 인기. 근데 참 너무 역설적이게도 진리는 오히려 인기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리가 교회에서 인기를 받고 진리가 성도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진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이걸 많이 느껴요. 제가 봤을 때 특히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 말할 때 인기가 없다니까요. 맨날 회개 말하고 심판 말하면 이제 그만 우리 그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에 더 많이 마음이 끌리게 하거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사람들은 선뜻 그런 대안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즐겁게 하는 대안에 대해서 더 쫓아가고 그런 사람을 야 참 맨날 회개만 듣고 회개 설교만 듣고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귀를 막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야 이제 좀 내가 원하는 것 이제 좀 설교해 주는구나.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를 보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목회자, 선지자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엄청난 칭찬을 막 받고 있어요. 막 쏟아지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인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막 인기 위주로 인기를 원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 몇 가지만 또 더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미혹하는 자들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걸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혹시라도 이런 자들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딱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들은 교회에 침투합니다. 교회에 침투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침투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자, 그들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럴듯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되어 있겠죠. 너무나 천사처럼 아주 그냥 뭐 성품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냥 아주 너무 그냥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경계심이 이제 없어져요. 경계심을 더 가져요. 그런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경계심을 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본성과 목적을 교묘하게 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를 온순하게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이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노략질하는 이리들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 그들은 권위자를 멸시합니다. 권위자를 멸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이 미혹하는 자들은 자기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니까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자, 그 공동체의 권위자의 신뢰성을 공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문제는 근데 문제는 신뢰성이 깨진 권위자가 많은 게 또 문제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찌됐든 그러나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임에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자들의 신뢰성을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들에게 맞서서 자신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따르도록 영적 권위의 대변인이 자기가 이제 대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권위자를 멸시해서 그래서 이단들에게 넘어간 교회들도 많아요. 이게 실제 교회가 그게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신천지가 이제는 교묘하게 들어가지고 딱 그 교회를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그래서 한 교회를 접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권위자를 멸시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죠. 훔치는 것이죠.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처럼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와, 참 이 마음을 훔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정말 잘못된 길로 훔쳐질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에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에 마음이 훔쳐질 때 그때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권위자를 멸시해서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 세 번째는요. 그런 자들은 아주 설득력 있게 또 말을 해요. 문제는 또 아주 매우 설득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예리한 지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지성과 지식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고 아까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솔깃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니까 와, 저 사람 정말 날카롭네. 통찰력이 있네. 정말 성경적인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또 논쟁에 탁월합니다. 그럼 논쟁이 아주 탁월해요. 말빨이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거짓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논리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너무 설득력 있게 교묘하게 말하니까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 제자들을 끌어냅니다. 제자들을 끌어내. 자, 거짓 교사들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 제자들을 자기의 가르침이나 자기 자신한테 매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의 가르침에 매료되게 만들고 또 그 거짓 교사한테 매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아주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렇게 탁월한 바울도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바울이 떠나자마자 즉각 행동을 개시하기 쉬운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살아온 이리때가 제자들을 끌어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를 이미 알고 그렇게 훈계하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은 또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조롱해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교묘하게 설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2장 2절도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막 우리한테 달콤한 말 정말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허탄한 진리에서 돌이켜서 막 허탄한 이야기, 막 허황된 이야기, 허공을 치는 이야기. 근데 그게 막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걸 막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은 또 여섯 번째 뭐냐?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봐야 돼. 근데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지만, 자, 한 사람의 도덕성이 그 사람의 신학을 반영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정욕의 타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다 또 지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다 같이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한 이 지도자를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디도서 3장 10절 11절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 7번째, 그들은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이게 뭐 막 엄청나게 이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뭐 은사를 가지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신들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나 다른 이들을 죄에서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엄청 기적을 행한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떤 목사 와 능력 있는 목사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기적을 행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병 고치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종종 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적을 행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맨날 죄에서 다시 죄로 돌이켜갖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근데 맨날 또 기적을 행해. 근데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서서 맨날 죄 가운데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갖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육신적인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의도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지는 육신적인 정욕을 용납하고 즐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점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타락함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 마지막으로 8번째.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들은 타락한 열매를 맺습니다. 타락한 열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인 삶과 타락과 혼미함에 근거해 볼 때 그들의 사역에는 선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자들의 영적인 열매로 그들의 진실성을 알 수 있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거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16절에서 20절, 오늘 15절 16절 우리가 말씀 살펴봤는데 16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나무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특별히 이 영적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의 열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뭐를 통해서 평가하냐면 성품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기쁨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인내하는지, 관용이 있는지, 양선,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고 말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혹하고 우리 가려운데 긁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자꾸 이제 들려주니까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의 진짜 성품과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 이거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형교회는 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뭐 주일날만 말씀만 전하고 이제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뭐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신저, 즉 말하는 사람의 성품과 메시지에 의해서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아무거나 다 보면 안 돼요. 잘 가려서 봐야 돼요. 우리가 나쁜 것이 들어오면요 어떻게든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듣는 것이든 보는 것이든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내 그 영적인 것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서 봐야 돼요. 항상 아무거나 다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정말 온 것인지 시험하거나 분별하는 방법은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교사들의 헌신, 그 교사들, 그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어떤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들이 맺는 사역의 열매, 그들의 전하는 정말 메신저 그의 성품과 메시지를 잘 우리가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21번째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 주에 또 다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다짐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 했던 거 반복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나는 모든 가르침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부욕해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사들을 경계하겠습니다. 나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지식을 자라가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삶의 열매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물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가 정말 미혹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